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나팔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가 대속제일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 주가 초막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10월 셋째 주에는 이제 토라 포션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가 나팔절, 로시 호데시 새해 첫날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로는 또 개천절이랑 이렇게 다 연결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의미가 좀 비슷한 게 연결이 됐는데, 나팔절의 의미를 보니까 나팔을 불어서 알려라 이렇게 있는데,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숨겨놓으셨다, 숨겨놓았다. 나팔절의 의미는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팔절이나 이런 절기들이 나오는 레위기 23장이나 민수기 29장을 쭉 보면은 6월절이나 초막절 이런 것들은 설명이 다 있단 말이에요. 설명이 다 있어요. 6월절은 출애굽을 기억해야 돼.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억해.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나 또한 민족의 죄를 해결하는 대속제일이나 다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이 나팔절은 어때요? 의미가 특별히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 나팔절의 그 의미가 비밀로 들어가 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4, 25. 레위기 23장 24, 25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를 너희는 쉬는 날로 삼아야 한다. 나팔을 불어 기념일임을 알리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25절. 이날 너희는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아멘. 일곱째 달 첫날은 쉬어라. 나팔을 불고 특별한 날임을 알리되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들은 다 다른 절기랑 똑같아요. 다른 절기도 이제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쉬어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나팔을 부는 것 말고는 특별한 의미가 설명이 없다. 왜 이런 기본적인 이 설명을 숨겨 놓으셨을까? 이것이 가장 너무나 중요한 날이다. 이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도 열리게 되면 강력한 능력의 주님의 계시가 임하는 날이라는 얘기예요. 이 나팔절의 숨겨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팔 찬양도 했지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된 절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에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된 절기다. 그 재림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춰져 있다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30절 31절.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시작. 그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31절.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나팔 소리가,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휴거를 알리는 나팔 소리다. 휴거를 알리는 나팔 소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행차하시는 나팔 소리다. 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여 모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팔을 언제 사용해요? 다 모여라 할 때 나팔을 쫙 분단 말이에요. 소집할 때. 지도자들만 모여라 할 때는 나팔을 한 개만 쭉 부는 거예요. 한 개만 쭉 불고, 이 모두가 모여라 할 때는 두 개 쌍나팔로 쫙 길게 부는 거예요. 이것이 소집명령이에요. 소집명령. 이 휴거도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모여라! 전 세계에서 나팔을 불면서 쫙 이제 휴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나팔에 불고, 특별히 이 재림은 뭡니까? 왕으로 오시는 이 재림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오실 때 나팔을 불고 백성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보니까 이 솔로몬 왕이 이제 될 때에 다윗 왕이 늙었어요. 늙어가지고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늙어가는 사이에 이 솔로몬보다 형이죠. 이 아도니아가 지도자를 모아서 자기가 왕 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굽니까? 요압도 데리고 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자기 세력을 막 키우고 있는데, 이제 나단과 밧세바가 가가지고 다윗 왕이요, 이제 후계자를 선택하시고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으로 후계자를 하기로 하셨으니 이제 선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그렇다 이제 선포하면서, 이때 뭘 봅니까?
나팔을 쫙 부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 아도니아 일당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다윗 왕이 후계자를 왕으로 선포했구나. 솔로몬이 왕이 됐다고 선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에 보니까 아달랴라는 이 악한 왕비가 불법으로 나를 다 점령했어요. 다 죽여버리고 점령하면서 통치하는데 이때도 7년이에요. 7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7년처럼 또 적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는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7년이 될 때 이제 참을 수 없다. 거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 몰래 숨겨놨잖아요. 요아스를. 다 아달랴가 죽일 때에 몰래 요아스 왕을 혈통이 이어지는 이 왕을 숨겨놓고 7년 동안 이렇게 기다리다가 7년이 될 때에 지휘관들을 모아가지고 아달랴를 몰아낼 때 무슨 합니까? 나팔을 쫙 부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온전한 혈통의 이 요아스 왕이 이 왕으로 탁 선포하면서 나팔을 쫙 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그 형 아도니아도 적그리스도와 연결을 했었고 지금 아달랴도 적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적그리스도 통치를 끝내면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연결이 다 되는 것이에요. 왕을 선포할 때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때를 종료하고 이 땅을 심판하면서 주님이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실 때 자기 백성들을 나팔로 소집하시면서 오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시오 통치하실 유다의 사자께서 오신다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나팔절이에요. 특별히 이 나팔절에 또 숨겨진 두 번째 의미가 뭐냐? 이 나팔절은 바로 창조의 날이다. 창조의 날이다. 따라합니다. 창조의 날이다. 기본적으로 우리 이방인 교회에서는 이것들이 다 감춰져 버렸어요. 창조의 날이 언제인지 이거 자세히 모르고 뭐 관심도 없으니까 그냥 창세기를 진화론에다가 갖다 넣어가지고 유신 진화론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이 세상의 창조가 나팔절부터 시작했다라고 다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새해 첫날이 이 나팔절이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달 첫날이 새해 첫날인 것이. 왜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나팔절은 새로운 해 578 5년이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성서력과 유대력으로는 578 5년이 이 나팔절에 시작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개천절과 연결이 됐어요. 같이 딱 연결된 거예요. 재밌게도 우리나라 개천절이 뭡니까? 또 창조절이에요. 그것도. 이 나라, 이 땅의 첫나라 고조선이 처음 시작한 날이 바로 개천절이다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는데 이 나팔절도 이 창조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천절과 나팔절이 같은 의미인데 마침 이게 같은 날로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의미 심장한 날이에요. 이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건 뭡니까? 하늘문을 열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열고서 이 땅에 새로운 창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개천절이 뭡니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땅의 첫 민족인 고조선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절과 개천절이 연결됐는데 이 나팔절의 숨은 두 번째 의미가 창조. 그래서 새해의 첫날이요, 온 인류의 첫날이요, 아담의 시작이었다. 사람의 시작이었다. 근데 또 재림과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시작과 끝이 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끝날도 이 나팔절이에요. 온 세상의 시작도 나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 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처음과 마지막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죽을 때, 이 땅을 떠날 때도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죽음이 곧 시작이고 이 세상이 시작될 때 그날에 또 같이 이 세상도 끝나는 것이에요. 시작과 끝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나팔절이 있고 이 토라 포션의 말씀에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의 유언이 들어가 있어요. 다윗의 유언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시작되고 이 새해가 시작되는 이 나팔절에 있는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이 모세의 유언, 다윗의 유언이 연결되어 있어요. 죽음과 새로운 시작은 같은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의 핵심 단어가 뭡니까? 하진우입니다. 하진우. 자, 따라합니다. 하진우. 하진우는 귀를 기울여라 이런 얘기예요. 귀를 기울이라 이런 의미인데 원형은 아잔입니다. 아잔. 그래서 이 아잔에는 귀를 기울이다, 순종하다, 듣다, 깨닫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더 보면은 깊이 생각하다, 날카롭다, 명확하다, 주의를 기울여 듣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건데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어떤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듣고 정확하게 들으려고 해야 된다. 날카롭게 들어야 된다. 명확하게 들어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감춰져 있는 것을
계시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냥 듣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듣고 깨닫는 것이고 감춰진 것이 열리는 것이 바로 이 귀를 기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나팔절의 의미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 나팔절이고,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은 또한 그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귀를 기울여라. 날카롭고 명확하게 영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마지막과 연결된 절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과 연결된 절기가, 이것이 감춰져 있는 것이 바로 나팔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언제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언제입니까? 막 물어볼 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도 언제입니까? 물어보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라. 너희는 복음 증거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은 주님께서 숨겨놓으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결혼식의 풍습에도 그런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신랑과 신부가 약혼한 이후에 신랑이 떨어져서 이 집을 준비하고 신부는 또 자기의 집에서 옷을 준비하고 이렇게 있을 때 이제 결혼식 날짜를 정해서 출발시키는 건 누가 하는 거다? 아버지만 하시는 거예요. 아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들도. 아들이 가는 그 당사자지만은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가 가라 딱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는 그 시점은 감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이 있는 토라 포션에 죽음에 대한 유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낮아져서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 주님의 계시가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열리고 마지막 때가 열리고 하나님의 비밀들이 열리는 것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그 얼굴만을 구하고 나아갈 때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리지 않으니까 많은 교회들이 또 어려움 가운데, 계시가 열리지 않으니까, 계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또 마구잡이로 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에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새로운 해에 또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죽음은 뭡니까? 죽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는 건 명확하죠. 어떤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렇게 다 눈에 보이는데, 죽음은 어떻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시점이나 어떻게 죽을지를 다 비밀에 붙여져 있어. 아무도 몰라. 나도 모르고 누구만 알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절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과 똑같다. 그 세상의 시작, 또 세상의 끝, 그리고 다윗의 유언, 모세의 유언, 이 나팔절의 비밀들이 다 결국 죽음과 같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전에도 어떻습니까? 그 400년의 이 비밀의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 400년 동안에 또 계시가 없던 시점이 있었고 성경도 다루지 않았어요. 뭡니까? 이것이 재림의 타임 테이블과 연결되기 때문에 가려져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초림 앞에 이 400년을 주님이 가려놓으신 거예요. 이 가려져 있다. 비밀에 가려져 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절기가 바로 뭡니까? 수전절, 하누카. 이 하누카나 수전절이 신약에 잠깐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하누카 수전절에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성경은 드러내질 않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비밀에 붙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재림과 연결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히 우리가 연구를 하고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그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기 그 전에도 400년의 비밀의 시간이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그 이집트 땅에, 고센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까지 그 시간이 한 400여 년의 시간이 드러나지 않은 시간이 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냥 그 당시에 점점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 이 정도만 성경에 이제 파편적으로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없다. 이것이 바로 또 비밀로 감춰졌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는 그 중요한 시점에도 그 앞에가 비밀로 가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그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학살이 있었잖아요. 사람이 많아진다 그러면서 학살해서 학살. 모세를 죽이기 위한 사단의 충동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또 무엇과 연결됩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에도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내를,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해요. 사내들을. 그것이 또 예수님의 그 초림을 방해하기 위한 사단의 충동으로 인하여서 학살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학살과 다 연결이 되는 것이.
이 모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될 때,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그 시작될 때, 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앞에 다 학살자가 있었다. 그것이 다 적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파라오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요, 헤롯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요, 특별히 한우카 때도 그런 악한 악당이 있었잖아요. 그리스 제국의 황제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또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다니엘서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 나라가 태어나기 전에 학살을 자행했던 히틀러도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가 사단의 충동을 받아 이스라엘 나라가 태어나기 전에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했다. 파라오, 헤롯, 히틀러, 마지막 적그리스도까지 구원을 방해하는 사단의 하수인이요, 그 적그리스도의 때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성경에서 재림과 관련된 것들이 다 비밀로 가려졌다. 비밀로 가려졌다. 모세가 태어나게 된 그 앞에 400년도 가려졌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그 앞에 400년도 가려졌어요. 마지막 때 시점도 비밀로 갇혀졌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 대해서 다들 어려워, 복잡하고 해석하기 어렵게 이렇게 또 다 감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은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노아의 때와도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도 그 비밀로 가려진 거예요. 너무 옛날이고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성경에도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에녹이 이제 계시를, 마지막 때 계시를 받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바로 휴거됐다. 이런 장면이 있고, 하늘의 존재와 땅의 존재가 결합하면서 네피림, 그들이 생겨나서 그들이 폭력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아의 홍수 앞에도, 그 심판 앞에도 비밀이 다 감춰져요. 정확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들이 막 우리가 막 영화들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에녹서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를 계시하는 책도 또 마지막 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중요한 것들,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주님이 숨겨 놓으셨어요.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것, 또 그것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 또 레위기에서 나오는 그 제사들, 또한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통해서 또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것, 또한 성막 안에서의 모든 비밀들,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했지만 다 비밀에 감춰져 있다. 이사야의 예언이나 메시아 예언, 다윗의 시편의 예언들이 다 주님을 계시했지만은 감춰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는 것이, 그것에 주님의 놀라운 비밀이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것이 자기의 머리를 깨는 결과를 이어지는 걸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해 죽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는 비밀입니다. 나팔절이 바로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계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열리는 것이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또 이스라엘, 또 재림에 대한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다 감춰두신 영역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고 들었고 깨닫고 믿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내가 주님만 사모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많은 주님께서 주시는 또 유익과 또 기쁨이 있겠지만은, 또한 가장 좋은 유익이 뭡니까? 주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할 때 주님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있지만은, 거기서 오시는 또 중요한 그것이 바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치 너는 나의 친구다, 주님의 친구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계시를,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오는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그 심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로 인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그 롯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주님의 계시와 그 비밀들이 주님과 친밀한 자들에게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시 비밀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만큼 주님과 친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더 예수님과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비밀들이 또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또 그래서 그것들로 인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유언을 남긴 모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얼굴로 맞대어서 교제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간 존재. 예수님과 연결되는 이 모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주님께서는 모세처럼 내가 너희와 친밀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인물의 샘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언제나 장막에서 주님과 교제 가운데 주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주님도 모세를 이렇게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깊은 교제를 누렸던 존재가 바로 오늘 유언을 남긴 모세고,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하늘의 영광을 본 거룩한 예배자였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매일매일 주님을 예배하면서 성전에 대한 설계도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설계도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 설계도를 이 솔로몬에게 전달한 거 아니에요. 그만큼 다윗은 주님과 친밀한 교통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비밀을 시편에 풀어놓고 십자가의 비밀도 시편 22편에 풀어놓고 그만큼 다윗이 예수님과 친밀했고 주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절을 말하는 이 하하진우 이때에 이 모세와 다윗의 유언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테슈바 기간을 갖고 이 나팔절로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새해에는 내가 578-5년에는 예수님과 더 친밀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비밀의 주님의 계시를 더 비밀에 감춰진 계시들을 더 내가 더 깨닫고 더 주님과 깊이 사귀는 한 해가 되어야지 그것을 결단하는 것이라는 것이. 나팔절은 결국 비밀의 절기다. 그 비밀은 친밀한 자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누가 더 친밀함 가운데로 들어갈 것인가. 놀라운 계시가 열리는 578-5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친밀함의 교제 없이는 이 고난의 박해 때를 돌파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거룩하게 구별되고 온전하게 보호되어야 신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사귐 가운데 끝까지 돌파할 수 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더 알고 이스라엘 알고 적그리스도의 시대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더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주님의 계시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유언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는지가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결국 그것은 이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냐 못 지켰냐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하고 이 세상의 시작을 말하지만 이 유언이 들어간 의미가 뭡니까?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생활. 유언이라는 건 내 마지막 호흡, 내 마지막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마지막에 점점 타락하고 마지막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을 따라가다가 자기 명예만 세상 영광만 따라가다가 마지막 말이 탐심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천국문에 가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유언이라는 것은 이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냐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의 유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신명기 32장 4절 5절입니다. 모세의 유언 신명기 32장 4절 5절 시작. 하나님은 반석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올곧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곱기만 하시다. 5절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맞서 악한 짓을 하니 수치스럽게도 너희는 이미 그의 자녀가 아니요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이다. 아멘. 이 모세의 유언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멀리 서 있는 이것은 뭡니까? 너희가 뒤틀린 세대가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모세의 유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인데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뒤틀린 세대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현대판으로 말하면 어떤 유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제대로 믿어야 돼. 대충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대충 믿다가는 너희가 망할 수밖에 없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유언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한테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끝까지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유언하는 것과 똑같이 모세가 그런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의 유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유언 사마 22장 33, 34 사마 22장 33, 34 시작. 하나님께서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걷는 길을 안전하게 하여 주신다. 34절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튼튼하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신다. 아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시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다.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이셨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의 유언인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튼튼하게 만드시고 주님이 나를 안전하게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주님만 의지해라라는 것이 다윗의 유언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우리가 유언을 할 때 이런 말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너무나 또
은혜로운 말이겠죠. 우리가 유언을 할 때,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에, 나의 모든 삶의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유언을 하면서 우리가 눈을 감으면 얼마나 멋지겠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세와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엉망으로 살다가 어떻게 이런 유언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막 탐심 가득한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았다가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의 삶이 예수님을 향한 삶, 십자가의 삶, 거룩한 삶으로 가다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유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마지막에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믿음의 싸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죽음 앞에서 염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말 말씀 가운데 믿음 안에서 끝까지 또 믿음으로 달려간 사람만이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입니다. 너희를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가야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 7, 8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 7, 8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8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내가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유언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누가 하겠어요? 대충 산 사람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마지막에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애매한 마무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도 믿음의 사람으로 마무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그렇게 새로운 출발로 들어가는 놀라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새로운 출발인 것이. 나팔절은 성경에서 말하는 새해의 시작이요 창조의 시작이요 또한 예수님의 종말을 말하는 이 세상의 끝을 말하는 절기라는 것이. 그 절기는 그 의미가 비밀에 감춰져 있다. 믿음의 사람 예수님과 같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또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은 주님과 친밀한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의 비밀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5785년을 앞두고 있는데 그 해 또 우리에게도 놀라운 주님의 계시와 비밀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계시가 열리고 이스라엘과 복음의 그 깊이가 계시가 열리고 하나님의 때와 구원의 경륜이 또 우리나라와 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또 우리 안에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말로 또 유언으로 남기면서 새로운 출발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